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장로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정말 큰 그 기회고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집에 엄마 아빠만이 아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면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감사로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기도이고 다음 주 예배 중에는 학습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고요. 7월 12일부터 우리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과 신무 권사님 피택자 교육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7, 8월호가 나왔습니다. 매일 성경은 각 세대에 맞게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 성경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있고 또 원준이를 위해서도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꼭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들어서 김매 집사님이 함께 우리 7명의 성당 선생님들과 함께 초동 상담나무라고 하는 그 모임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학생들의 특히 이 소통에 관련돼서 어린 학생들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배우면 좋겠다고 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김미애 선생님이 두 번째 계시던데 7명의 선생님들이 연합으로 그 모임을 쭉 해오시다가 이번에 교재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서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이 훈련의 방법인데 어른들도 이 교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올 여름은 굉장히 좀 이렇게 바쁘시고 연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도 대상이 되고 청소년들도 하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집사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 또 나의 표현과 감정을 저런 기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네.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매일 성경 옆에 파일 보관하는 집이 있습니다. 모닝글로리에서 제작했던데 지난주에 선한 국어교습소를 개원한 이상덕 집사님이 우리 미라클 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보니까 여러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서류집, 파일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꼭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미양 집사님께 또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오늘 점심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메뉴가 카레인데, 우리 장로님, 고상진 장로님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제부터 맛있게 준비한 이 카레, 오늘 맛있게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1세기 당시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 조상신도 모시고 있고요, 가정에 창고를 지키는 신, 곡식 창고를 지키는 신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면은 통장, 잔고를 지키는 신, 금고를 지키는 신도 집안에 모시고 있고, 또 문을 들고 나갈 때마다 문지방을 지키는 신, 문짝을 지키는 신, 경첩을 지키는 신이 있어 문 밖으로 오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신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어야 우리의 집안에 우환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는데, 그럼 감기 열나게 하는 신이 그렇게 재앙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신이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신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미디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액땜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집에 우환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하면 꼭 안 좋은 귀신이 역사했다. 심지어 이것이 약간 사이비 종교는 내가 몸만 아파도, 머리만 아파도 머리 두통에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감기 들어도 감기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말고 내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참다한 쉼과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곳이 그 신들이 가득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초청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역사학자 유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그림에 본 것처럼 흰색돌로 건축된 가장 아름다운 신전들의 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 지명에서 보듯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하사받은 땅인데, 그 아들이 빌립이라는 헤롯 아들이 자기 이름 빌립 그리고 황제 이름 가이사를 붙여서 카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도시 지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이 지방의 수도로 삼겠다 해가지고 저 지명을 붙인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당연히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신전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신이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이는 판신입니다. 판신은 그 목축하는 목동과 목축의 신인데, 다리는 염소다리예요. 다리는 염소다리 보이세요? 다리는 염소다리, 머리는 사람 모양이고 머리에는 뿔이 있어요. 뿔. 그러니까 목축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목축들의 신은 플룻을 지금 갖고 있는데, 플룻 연주를 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플룻 연주에 취해서 아주 쾌락에 빠지게 하는 신, 저 목축신입니다. 저 신만 있는 게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대장신 제우스 신전도 있고, 거기에 또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신도 있고요.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였는데 아우구스 신전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들의 전시장같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데 가면 그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 많은 신전들의 도시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3절의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유명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소문이 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소문을 다 듣고 좀 더 깊이 얘기해요. 그 다음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와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하죠. 16절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 말은 얼마나 폭탄 선언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정치적인 선언.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의 아들이 황제거든요. 황제도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황제였는데 신의 아들의 신전이 버젓이 있고 동전에도 신의 아들이라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하는 마크가 있고 거기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세상에 신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황제가 지금 신의 아들이라고 다 신전에 모셔놓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 땅을 다스릴 왕 중에 왕이 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한 것은 정치적인 폭탄 선언인 거죠. 신전들의 저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에 진짜 왕이십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선언인지 아시겠죠? 그 선언을 하고 그 대담한 말을 한 거죠. 그 많은 신전들 중에 그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너는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갖고 너 목숨을 내놓을 만한, 잡혀서 죽을 만한 이런 고백과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말게 한 것은 사람으로 깨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세상 종교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거죠. 세상 종교는 수행을 열심히 하거나 득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깨달음이 있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내 눈을 이렇게 밝게 예수님이 뜨게 눈뜨게 해주셔야 우리는 눈에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듣게 해야 들리는 자들이 죄인들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보게 하고 우리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엄청난 미라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친구가 부활하셨대. 그래. 부활하셨대.
중학교 제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친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 3일 만에. 근데 신기하게 저는 그게 그래? 그냥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냥 멍청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쭉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분석하고 이것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야, 그러면서 깨달은 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란 말을 똑같이 베드로가 아까 정치적인 선언했잖아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는 새로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거죠. 에클레시아란 말은 그때 정치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시민들, 그 당시에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총회라고 하죠. 총회. 학생들은 학교 가면 학생회가 있죠. 학생회 학급반에 회장을 뽑고 회장이 가면 회장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우리 학급에 이런 결정을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정치의 의사결정할 때, 정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시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신전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 신전들을 경배하고 신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새로운 시민들을 만들 거야 이거죠. 새로운 에클레시아를 만들 건데 그들은 너희들과 다를 거다. 주께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죠. 로마 사회는 노예와 주인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 에클레시아는 주인이나 노예나 한 자리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서 성찬을 받을 수 있고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성찬을 받을 수 있고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이제 참다운 쉼을 얻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멍에를 맨다 그랬어요. 그죠? 소가 머는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편안한 말은 우리 몸에 딱 맞는 멍에를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딱 맞는 맞춤형 멍에를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매서 가볍게 적당하게 맬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디서 가능한가?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거기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맬 자를 주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았다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아리나 단체와 달라요.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은 주님이 가는 걸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멍에를 딱 맸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이제 상처가 나요.
아픔이 생겨요. 그때 주께서 다시 우리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다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다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던 마음들을 다시 주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겠니? 그 부르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것이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죽음의 문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무엇을 받을까요? 국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회죠. 그죠? 죽음의 문들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의 문들,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그 판신이 있는 신전 앞에 큰 동굴이 있어요. 동굴. 그 동굴 안이 끝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는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 몰라요. 그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배너가 그 장면에서 찍은 거예요. 배너가 나중에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찾으러 가잖아요. 문둥병 걸려있을 때, 그죠? 찾으러 가는데 그 문둥병 걸린 자들이 거하는 곳이 큰 동굴 안에 있었잖아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그 로케이션이 그 지역이었었어요. 그 지역이 영화를 찍었던 장르인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동굴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판신을 그것을 모시면서 그 판신을 달래면서 죽음과 공포의 이 지하의 세계의 문이 열리지 않기를 제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그 동굴로 생각한 거예요. 동굴로. 그 지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 문이 뚫리면 성이 함락이 되기 때문에 문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을 열고 닫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판신을 세워놓고 판신에게 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문이 열려도 이기지 못한다. 누구를 이기지 못해요? 내가 세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그 장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판신을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이 판신에서 페니코스라는 말이 나왔고 이 말에서 패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패닉이 뭐예요? 쇼크, 충격 이런 말이잖아요. 공황 상태, 이게 패닉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판신에서 나온 유래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 문이 열려도 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지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당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역사 속에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부터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인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이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하늘에 큰 어마어마한 빛이 비치니까 말이 깜짝 놀라서 멈추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무서워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바울만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까 뭘 같이 맺다고요? 멍해를 맺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로 여기신 거죠. 왜 내 교회, 왜 내 자녀들을, 왜 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그때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가 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극적으로 눈이 보이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었고 주께서 약속하신 교회 속에 지켜졌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힘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라는 존재는 교회에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든 이 땅에 어디를 보내시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에 속한 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올 초에 영화를 하나 봤죠. 뭐예요? 신의 악단. 저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은혜가 됩니다. 신의 악단 영화를 봤는데 저기 1994년도 평양에 칠골교회가 있어요. 진짜 세웠어요. 그들은 이제 외부용, 선전용으로 세운 교회예요. 거기에 가짜 부흥회를 모티브로 해서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각색을 했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만났는데 이제 그 여러 나라의 원조가 끊기니까 이제 방법을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교회 단체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교회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당시 보이뷰 소자 누구예요? 박교순. 박교순 소자를 통해서 이제 가짜 부흥회를 해서 왜 사절단이 왔을 때 가짜 부흥회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후원금을 모으자, 지원금을 받자 하는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가짜 부흥회를 위해서 찬양단이 구성이 되잖아, 그죠? 찬양하는 척하는 거죠. 기도하는 척하고 성경 읽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박교선이 거기에 앞장에 서게 되고 이제 찬양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박교선에게는 숨은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의 엄마가 신앙이었잖아요,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어릴 때의 그 박교선 기억나세요? 박교선이 이제 일기를 읽었을 때가 있잖아요. 일기를 쭉 읽는데 엄마가 책을 읽었다.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늘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다.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뭘까? 이런 거 일기를 읽을 때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박규선 학생 일기장 갖고 와봐요. 기억나세요? 일기장을 보니까 세상에 엄마가 성경을 읽고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를 어린 박교순이 봤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잖아. 트라우마야, 상처. 자기 사촌 형도 그렇게 죽으면 자기가 그 현장의 자리에 있었고. 그런 박 교수니 찬양을 부르라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당의 명령이니 어찌합니까? 당의 명령이니 해야지. 그래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 성경 읽는 척 하다가 세상에 척이 뭐가 돼요? 가짜가 진짜가 돼요. 진짜가. 그래서 이 찬양하는 속에 자기 가슴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감동이 생기게 되고 찬양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구나 한 고백. 그 고백이 찬양이 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이제 처형을 당하는 것을 알고 박 교수님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죠. 어찌해야 합니까? 영화 속의 박 교수는 마지막 처형을 앞두고 단원들을 다 살리면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정을 하고 단원들을 다 탈북시킨 이 영화로 그렇게 끝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눈물도 흘리고 찡했습니다. 왜 눈물이 흘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들은 저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애를 쓰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참 정당할까 하는 미안함, 그리고 저들이 볼 때 우리 신앙이 어떨까 하는 부끄러움, 이런 마음이 교차가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택한 자들은 정말 택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의 감동,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주의 큰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내가 보호하겠다 하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21세기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시 찾지 않는 것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더디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과 저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정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주주의에 태어나서 예배를 자유롭게, 찬양을 자유롭게 부르지만 실상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정말 어렵겠지만, 피곤하겠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했을 때, 주님, 제가 주와 함께 멍에를 맨 이상 주님이 가는 길 제가 꼭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주일날 나오시고 같이 예배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야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고백들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자부심, 우리 주님의 자랑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자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다시 한 주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악단에 나왔던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한번 특성한 적이 있어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영이에게 내가 오늘 특별히 드럼을 부탁을 했습니다. 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제 사망은, 이제 무덤은 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망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고백, 가사말 고백하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나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서, 누가 주의 한없는 은혜, 증량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아름다우신 나의 대와,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언약된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세상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